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1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핵심 가치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어떤 기업이나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구성원들이 이제 함께 공유하고 지키는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핵심 가치는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 조직이 가지는 이 핵심 가치에 따라 그 조직의 성격과 문화도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핵심 가치는 그 조직의 뿌리이자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직이 돈을 버는 것만을 최선의 가치로 삼는다고 한다면 무슨 짓이든 하면 되겠죠.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 어떤 사회적 책임 같은 것들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돈을 벌되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면 이제 달라지겠죠. 구제, 윤리, 사회적 책임 등 그 조직에 공유된 가치에 따라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도 달라지게 되겠죠. 조직뿐만 아니라 이 개인에게 있어서도 핵심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바탕에는 바로 이 중심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방향은 그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어떤 원리나 신념, 또 여러분이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만드는 그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게 공무원 시험이에요? 아니면 취업? 물론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핵심 가치가 된다면 왠지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 복음서를 그냥 대충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각종 병들이 낫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갔고요. 또 예수님의 한마디 호통에 풍랑치는 바다도 잠잠해졌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살아났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과, 내과, 정신과, 사후세계 통틀어서 다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 물론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신 예수님 사역의 근간이 되는 것, 또 예수님 사역의 핵심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느냐는 말이죠. 예수님의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그 원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으로 함께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핵심 가치는 예수님 사역의 근간이 됨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시며 그가 부르신 그를 따르는 조직들, 즉 제자들에게 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치와 신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들아, 너희들 그 많은 짐을 지고 어디로 가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희들을 이끄는 가치는 무엇이니? 나에게로 와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를 알려주마.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역의 핵심을 보여주는 대표적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냉소죠. 관심이 없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또는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는 큰 잔치 비유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오십시오. 그런데 18절 이하를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초청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가관이죠.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못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가서 못 가겠습니다.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오십시오. 그런데 소를 사서 못 갑니다. 완전 무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며 속된 말로 돌려 까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초대에 거부한 사람들의 결말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도, 단 한 명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단순히 음식을 먹고 못 먹고 또 잔치의 자리를 그 시간을 즐기고 못 즐기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에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 또 부르심을 무시한 자들, 단 하나도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결정한 그 핵심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 가치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관심 없어요. 바빠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또는 내 삶의 가치와는 맞지 않아요. 정말 가진 핑계들이 있고 또 심지어 그 핑계들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죠. 합리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 여전히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청하여 거절했던 그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어쨌든 주님이 초청한 그 잔치에 응해 들어와 있으니까요.
이 누가복음 14장의 말씀 중 방금 이야기한 큰 잔치 비유까지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그런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와 같은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는 각자의 사정과 이유는 달랐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도 있고 또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시간도 내고 실제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처럼요. 그렇게 길을 걷다가 예수님께서 돌연 멈추시더니 뒤돌아서셔서 제가 어젯밤에 저희 아내한테 이거 분명히 발음 못할 거다 수정했어요. 뒤돌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수정했는데 서셔서 뒤돌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26절과 27절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갔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며 좋은 말씀 듣고 때때로 보여주시는 그 큰 기적들도 보고 그렇게 즐겁게 신나게 재밌게 지내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환영이 아닌 이런 엄청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말이 다르잖아요. 물으실 때는 쉬게 해주시마 말씀하셔놓고 정작 오니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뒤가 다른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신 말씀의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문제를 아시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 나의 삶 가운데 여유의 시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드릴 수 있는 노력들, 좋은 말씀에 웃으며 동의할 수 있는 여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처럼요. 그러나 주님 다 아십니다. 돌아서신 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를 따르니? 나를 따르며 옮기고 있는 너희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그 가치는 무엇이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가려는 길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길이잖아요. 이것 외에 어떤 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부담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먼저 할 일은 이 망대가 완성되기까지, 준공하기까지 충분한 비용이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비용이 충분하지 못하면 쌓다가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번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인데요, 31절, 32절 이번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전쟁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데 과연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그럼 싸워야죠. 그런데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화친해야지. 이기지 못할 것을 알면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와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고자 하니? 그렇다면 그 전에 필요한 비용이 준비되었는지를 따져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 27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오려거든 자기 부모, 아내와 자식,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는 각오, 또 심지어 포기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3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위에서 요구하시는 비용도 장난 아닌데 묻고 더블로 가야 돼요. 여기에 더해서 너의 소유도 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는 자가 내 제자다 말씀하십니다. 사진 띄워놓으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진 보이길래 찍었어요. 작년 임원들이 제 생일을 진짜 과분하게 챙겨줬습니다. 아직까지 붙어 있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뛸 거예요, 저거. 예, 근데 축하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즐거워야 되는데 그보다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면 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했어요. 굉장히 과하더라고. 예, 이것저것 많이도 주더라고요. 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저는 그렇게 큰 꽃다발이 있는지 작년에서야 알았습니다. 거의 제 키만한 꽃다발에 저거 붙여서 주더라고요. 제 이름으로 이행시 지어가지고. 그래도 이행시인데 그냥 읽으면 심심하니까 운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2명만 하면 안 돼요. 시작. 에르메스 하려 했는데 녹록치 않네. 네, 제가 이걸 보고 사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피하네요. 뭘 하도 많이 주길래 미안하잖아요. 과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미안한 마음에 고맙다고 하기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농담 한마디 했어요. 야, 이거 이렇게 많이 이것저것 주지 말고 모아서 에르메스 하지 그랬냐. 예, 에르메스가 뭐 명품 중에서도 클래스가 굉장히 높은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 이렇게 보다가 그래서 대체 얼만데, 에르메스가 비싸다 얘기는 들었지만 대체 얼만데 검색해 봤습니다. 홈페이지 딱 있더라고요. 하늘하늘한 셔츠 한 장이에요. 그냥 300만 원. 와, 씨, 장난, 이거 싼 거예요. 근데 재킷 하나에 700, 제일 싼 게 900, 1200 뭐 이래요. 그리고 뭐 진짜 아무리 봐도 손톱보다 크진 않아. 이 손톱 하나 펜던트 하나에 700, 제일 싼 게.
1200, 4000, 4000이라니. 금 말고 뭐가 들어있을까요 거기에? 요만한데. 아무튼 그래요. 벨트는 좀 싸더라고요. 100만 원이면 삽니다. 예, 그런데요, 이렇게 검색했잖아요 제가. 에르메스가 아무리 비싸도 저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안 살 거거든요. 예, 펜던트 하나에 뭐 4천 아니라 1억 한다 해도 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좋은 구경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호기심으로 에르메스를 검색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내가 에르메스를 사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비싸잖아요. 뭐 그래, 뭐 비싸더라도 사야겠다. 그래서 막 영끌해요. 한 2천만 원 주고 가방 하나 샀다고 해보세요. 이것도 장난 아닌데 거기서 끝인가요? 티 쪼가리에 에르메스 가방 들면 그 순간 짝퉁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줬다 하더라도. 그냥 호기심에 이 한번 구경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던 것이 이제 내가 사려고 마음 먹는 순간 머리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뭐가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 보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가 되는 비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해야겠는데 말씀하신 비용이 준비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들은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 비싸잖아요. 하지만 지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에르메스는 안 사면 그만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멈춰 서신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싼 비용을 요구하셨는지 말입니다. 비용이 모자라니? 그것조차 못 내면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돌아가야지.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돌려 세우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에 비해 정말 비용이 모자라서 머뭇거리며 가슴치며 울고 있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베드로 입장에서는 민망하고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민망한 일일 텐데 다 기록했어요, 그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준비한 비용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비용에 비하면 미달이에요. 모자란 것이죠. 그런데 비단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과 또 22장을 보면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자신이 더 큰 제자라고 다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꼴랑 3년 지내는 사이에 한두 번 다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벌써 여기 누가복음에만 2번이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설명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크다는 것이죠. 미달이에요. 이미 한참 모자란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모자라는 그 비용은 예수님께서 마저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불한 것이 정말 턱없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 나머지 비용을 주님께서 대신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비용이 모자라는 자는 돌아가라, 그것이 아닙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 비용을 다 낼 능력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아는 그 사실을 예수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며 완벽하게 준비된 그 비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따르려거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따르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로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니?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호기심에, 그저 가볍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한번 걸어봐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그 길을 따라 걸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모자란 비용은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모자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한 간절함,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갈망,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 마음의 결단, 그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우리 삶을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아, 좋아, 은혜 받았어, 이번 한 주도 힘 얻어서 잘 살아보자.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과연 그 정도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더 큰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결단, 주님을 향한 의지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비록 비용은 부족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쫓겠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미달이라 할지라도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의지의 결단만큼은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정도로 비용이 모자랐지만 주님을 따르기 위한 간절함만은 그 모든 것을 채울 정도로 넘쳐났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결단을 아시고 그 결단을 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야, 내가 너의 온전한 그 마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 부럽죠? 저는 부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소금 이야기로 이야기의 끝을 맺으십니다. 34절, 35절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질 것이다. 이제 주님이 비용이 모자란 자들에게 하시는 최후 통첩일까요? 주님, 저는 상당히 짠 소금입니다 라고 자신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맛이 좀 덜한 소금일지라도, 심지어 맛을 잃어가고 있는 소금일지라도 우리를 대신에 값을 치러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잘 듣고 결단할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십니까? 얼마나 모자라십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라죠. 돌아보면 에게 고작 이것밖에 안 되네 싶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자란 비용을 보지 말고 우리의 모자란 결단을 보십시오. 모자란 비용을 채우려 하지 말고 모자란 결단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 비록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완전한 비용을 준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비용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제자 된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비록 모자라지만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